복에 대한 성목요일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John chapter 13 verse 17.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기복주의 같은 복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겉옷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도 두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발을 씻기실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퀴리오스인데 주인 하나님 통치자를 뜻합니다. 4일 전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이여라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어떻게 씻기실 수 있느냐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래서 수제자라는 인정도 받았는데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예수님과 더 긴밀한 사이만 될 수 있다면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했다는 말이 무엇이며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고 난 뒤에 죄만 씻으면 된다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문맥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그런 뜻이라고 해석해 주지 않으십니다. 비유는 항상 비유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감상용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문맥을 통해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머리와 손까지 씻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긴밀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12명 중 11명은 내가 바라는 것처럼 이미 긴밀한 사이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후에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분에 대해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정치적, 종교적으로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는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란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라고 하실 때 옳다라는 말도 그래서 원래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빚을 진 것이다. 12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섬김의 빚, 사랑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란 뜻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란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미 노예로서 예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것이자 아무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권리를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노예로서 우리의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이기에 내려놓는다는 말도 실제로는 진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내 병든 자의 실체와 이 세상 신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분은 100% 사람이셨지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람이셨기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의심, 염려 등에 사로잡혔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순교자도 고문, 죽음 등에 대해 결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에서 두려우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지 말지를 고민했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육적이라기보다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고통,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져서 자신이 친히 죄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 말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려 했던 것 같이 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노예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섬김과 사랑의 빚 때문에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께 이미 속한 자입니다. 우리에겐 권리가 없지만 예수님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겐 소유가 없지만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성목요일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말싸움 성기도와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